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말씀을 좀 잘 소화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좀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내용 자체도 조금 많아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잘 좀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벌써 피곤하다 그러신 분은 지금이라도 짧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놓치더라도 또 유튜브에 올리니까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던 아마도 글로바 부부였을 것 같은 그 두 사람이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자신이 죽고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성경 전체를 훑어주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들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죠. 그렇게 많은 걸 배워도 믿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그 집에 도착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은 사라지셨다고 했죠. 예수님 알아보는 것,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부분이 이어져요. 엠마로 가던 두 사람이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 그것으로 빨리 돌아갔을 겁니다. 어쩌면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11km나 되는 걸 어쩌면 조금 더 빨리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 부하루 안식 후 첫날 이 낮에 어느 시점에 아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은신처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도 있겠지만 동시에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여기저기 한번 웅성웅성 하기도 했을 거고요. 또 이 엠마로 가던 두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아마 또 한 번 떠들썩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샬롬입니다만 우리말로 그냥 안녕하세요 같은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영이 아닌가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생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은 땅 속에 있지만 그 영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믿었답니다. 귀신 같은 영물이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는 건 현대인들의 사고고요. 고대인들은 영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영이 아니다, 나는 육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셨다고 되었죠. 그냥 엠마오에서 그 글로바가 줄 때 떡을 드셨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 멋진 척한다고 싹 사라지셔서 아마 배가 고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생선을 좀 달라 하셔서 드셨어요. 이 생선은 이 사람들이 드린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영이 아니고 실물이죠. 그리고 그걸 받으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걸 드셔서 그 생선이 예수님 입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육체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그들에게 증명한 것에 불과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어서 나옵니다. 44절부터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즉 내가 살았을 때 너희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건 누스입니다. 누스는 지성이에요. 지성. 그 두 제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서 이들이 머리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다시 46, 7절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내용은 엠마오의 제자에게도 하셨죠. 뒤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다른 말로 구속이고 속량이고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이스라엘로부터 로마가 해방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죄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 죄가 진짜 나의 원수이고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곳에 지금 11제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죠. 아마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복음의 전파라는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복음 전파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테니까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풀이를 해주셨을까?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지금 은밀히 몸을 피해 숨어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근데 그 방법이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그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해석을 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로마서를 좀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을 펴놓으세요. 신약 241쪽인데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은 몰라도 뭔가 그래도 한 번은 지나갔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로마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뼈대만 잘 간추리면 훨씬 이해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앞부분 초반에 한 5장 정도만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그 뒤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구원의 다양한 면들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그리고도 그 창세기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사실상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은 모든 인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해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사실상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방법이다. 새로운 의다 하면서 3장 21절부터 믿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지, 그 뜻이 뭔지 그것부터가 좀 어렵죠. 이 의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인 뜻이 있고요. 그것에서 좀 확장된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바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하다.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죄에 빠진 인간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일, 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털어내는 일,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칭의,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정리하면 의는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미가 더 파생되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자체를 또 의라고 바울이 부르는 거예요. 의 또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도 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도 의이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자체도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면은 조금 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등장했다 그렇게 한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의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게 뭡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구약은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던 게 아니냐? 맞지.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건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제사였다. 구약의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던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 있지?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그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이 아니냐. 심지어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너희들 아느냐? 분명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지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도 생기기 전에, 할례도 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일은 단지 믿음 하나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생겼던 그 율법만 지켜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 설명이 이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믿음이냐? 그걸 설명합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닌 믿음,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고 하면서 창세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4장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바로 이 본문은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는 건데, 이때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 번역에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약속은 이때 처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75세 때, 약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지역까지 그렇게 와서 살면서 진짜 그 척박한 땅에서 힘들어도 꾹 참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참 이 땅 살기 힘들지? 그러나 하늘을 봐라. 이 모든 별들 네가 셀 수 있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75세 때 받은 그 의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또다시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죠. 75세 때 이미 의롭다 함 받았지만 지금 여기 의롭다 여겨졌다는 건 99세 때 또 의롭다고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 함을 지금 벌써 2번 받았죠.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커가지고 이제 소년쯤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멈추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또 한 번의 진정한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내 삶의 굴곡 중에서도 꾸준히 유지되어야 진짜 믿음이고 내 삶 끝까지 계속해서 자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믿음이 된다 이거죠.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그분 안에서 살게 될 때 죽을 때까지 그 자세가 유지될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좋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분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흐릿해져 갑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믿음이 내 삶 전체를 관통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99세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로마서를 읽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울이 성격이 급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 탓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바울이 쭉 무언가를 설명하다가 복음이나 하나님 또는 믿음 뭐 이런 아주 굵직한 주제가 나오면 설명하던 그 길을 끊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도 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복음의 증거를 위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죽으시고 뭐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부활했다 뭐 이런 말을 계속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 때문에 흐름이 자꾸 끊어지면서 격가지를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바울이 자꾸 그런 설명을 지나치지 않고 자꾸 설명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핵심을 자꾸 붙잡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막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사실은 격가지를 자꾸 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막 편지를 쓰다가 그런 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래는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화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꾸 옆으로 세면서 믿음이 뭐냐 이런 걸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17절 후반부와 19절 그리고 23절 이하에도 계속 나옵니다. 설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구절을 보면서 뭘 믿으라는 거냐 그걸 좀 이렇게 살피면 좀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이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나오죠. 자,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세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자,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1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쭉 뭐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서 22절 끝에 보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브라함이 생일을 아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도 아브라함은 없었다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주시겠지, 뭐 언젠가는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고 말고는 둘째치고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인데 100세가 다 돼서 이때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아마 다른 뜻인가?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니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놓고는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도 여러분, 아이 하나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를 못 가지면 부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부모까지 그 신경 쓰면서 기도도 하고 뭐 시험관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반만 년 전에 한 집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그 가문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굉장한 위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그냥 주신다면 좀 빨리 주면 좋을 텐데 왜 25년이나 넘도록, 왜 100살이 다 돼 갈도록 왜 안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셨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의 생식 기능이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즉 이들이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을 넘기도록까지 일부러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래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오롯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했는지 내가 했는지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아이 생산 능력이 멈추어야 됐던 거죠. 즉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의 몸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유 이제 끝났구나. 우리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뭐 가질 수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9세 때 창세기 보면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들의 몸의 생신 능력도 완전히 사라졌고 그것을 이들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로부터 또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안 차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에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갖고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 비슷하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고 그들의 생식 능력이 멈춘 거니까 그 기능은 죽은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둘 다 생식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둘 다 죽은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도 1년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걸 믿었고 그 뒤에 21절에 보면 그걸 확신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참 믿기지 않은 일이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없지만 그것을 불러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누군가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바로 자신의 이야기. 자기 몸의 생식이 죽은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자신과 아내의 생식 능력이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아마 다시 살리셔서 뭐 아이를 주시려나 보지 그렇게 믿었다 이게. 자 이게 끝인가?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어렵게 낳은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장면을 여러분 성경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아 진짜 하나님 진짜 징하시다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도 들죠. 왜냐 이 아들 한 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배출해야 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날 일찍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멈추시면서 살려주시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믿음이 그 100세 때 가졌던 그 믿음하고 지금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됐을 때 이 믿음도 동일한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는 거죠. 자기 죽었던 몸에서 이 아들이 낳은 것을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이 아들 죽여도 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질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도 이런 믿음 기대하실까요? 사실 어쩌면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을 바울이 정리하면서 로마서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바울이 이렇게 그에게, 이 그라는 건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도 위함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의 인생 전체가 우리 믿음 생활에 좋은 예가 된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 믿음 가진 걸 잘 봐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24절 중반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지금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건너뛰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야 된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증명하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모세 그리고 선지자 시편의 글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 설명했지만 우리는 창세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것만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더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해가지고 그 아벨부터 해서 뭐 노아, 이삭, 요셉 이들의 믿음이 쫙 나오는데 그걸 유심히 보시면 전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성경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죠.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하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에요. 즉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산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듯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골고다를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진짜로 뭐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보여주신 그 뜻, 죽음의 길을 가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그 길, 그걸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그곳에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이 돌아보니까 아직도 죽지 않은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